반갑습니다. 예, 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대로 행복하십시오, 잘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말은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늘 축복하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식과 친밀함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7월 1일 첫 번째 또 7월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지난 2012년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반기 또 7월부터 12월까지 남은 또 하반기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맥주 감사주일로 사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재앙 가운데에 다 죽이시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래서 그 문만 그 집만 건너가죠.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브는 건너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건너가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 이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지금 말하면 우리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이 7번 지나간 77, 49 그 다음 날 50번째 날. 그래서 구약 시대로 치면 그래서 유월절 또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죠.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막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뭐합니까? 햇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 나중에는 뭡니까? 매일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도 고기 먹으셔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래서 장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켜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요 의미가 유월절은 부활절로 그다음에 오순절 이것은 맥주절로 하고요. 그래서 장막절은 지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를 사실 지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절기를 절기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 제일 우리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2012년 새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그러면서 이 6개월을 잘 보내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보내는 이 시점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은 지난 시간 또 지난 우리가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전에 제가 2주 전에는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친밀함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닌 주님으로 또 예수님의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친밀함으로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중등부 아이 중에요. 참 예쁘고 너무 아이가 괜찮은데 이 아이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근데 대부분 보니까 이 중학생 때, 초등학교 조금 나이 먹고 중학생 때 되면 이 대부분 연예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게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H.O.T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H.O.T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뜨거운 이것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H.O.T의 인기가 아주 대단한데 저는 몇 번을 봤는데도 지금도 H.O.T 멤버를 찾으라 그러면 못 찾겠어요. 제가 특별히 이제 그런 쪽에 눈썰미가 없는 것도 있지만, 아니, H.O.T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H.O.T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좋아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누가 막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거나 이러면 막 그것 때문에 싸우고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그 H.O.T 그 뭐냐, 내가 보니까 생긴 것도 그렇고 별로, 그러면요 자기가 모욕당한 것처럼 막 흥분하고 막. 그래서 보니까 그 H.O.T 멤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생일이 언젠지, 그 좋아하는 거는 뭔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혈액형은 뭔지,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성적은 어땠는지까지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성적이 어떻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무슨 과목은 몇 점, 이런 것까지 알고 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보니까,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 팬들끼리 모여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누군가.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알면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급 정보를 아는 것처럼 알려주고 서로 배우고 이런 시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연예인에 대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지 사실 그 내면은 모르고 있다. 그 연예인에 관한 사실과 지식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연예인의 참 내면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이 연예인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만나고 지금 어떤 기분이고 왜 그런 기분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팬과 친밀함의 차이다. 팬은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가까이 지내지만 여러분 혹시 정말 친한 친구 혈액형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 반응이, 그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저는 참 가까이 지낸, 20년 이상 가까이 지낸, 참 가까운, 정말 친형제같이 지내는 목사님, 아시다시피 그 골육종이라고 하는 뼈암으로 인해서 참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목사님의 혈액형이 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피가 없어서 피가 급하니까, 그래서 피를 구해야 되는데, O형인데 제가 O형이에요. 그래서 내 피를 주면 되겠다 했더니 그분은 RH-O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피가 무슨 형인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형제처럼 지냈지만 무슨 혈액형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 사람의 혈액형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친하지 않은가? 내가 그 사람의 혈액형을 알면 내가 그 사람과 친한가? 이건 중요하죠. 이건 어떤 사건이 있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더 친해지고 그걸 몰랐다고 해서 덜 친할까요?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친밀함의 정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귀지 않았지만 오래 사귄 것보다 더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 동네 제일교회 문병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학원 때 만났습니다. 그러니 만난 지가 10몇 년밖에 되지 않죠. 20몇 년, 30년 지낸 사람보다 더 친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친밀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친밀할 수 없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우리의 친밀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배울 만한 매력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저녁 만찬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청함을 받아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에 관해서 배우고 태어나면서부터 회당에서 먹고 자고 자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퀴즈 대회가 그때 열렸다면 보나마나 1등은 이 바리새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뭐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그런 깊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 왔다. 그래서 12살에 성경의 처음 12권을 완벽히 암송했다 그래요. 12살이면 몇 살입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암송했대요. 이야. 그리고 15살에는 구약 전체를 그냥 줄줄줄 외웠다. 줄줄줄 외웠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 세상에 임할 메시아에 관계되는 성경을 300개 이상의 예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던 시몬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한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여자아이들이 또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는지 그에 대한 기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팬이라고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말은 내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라고 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은요, 팬들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난 뒤에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저녁 만찬에 초대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초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만찬에 초대했다면 그의 행동이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요, 사람을 초대하거나 잔치를 하면 기본적인 우리가 뭐라면 예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티켓이라 그러죠. 귀한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하고 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입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 자기보다 높은 신분에 있을 때에 이 주인이 어떻게 그 높은 신분의 손님을 맞이하는가? 그것은 항상 환영하면서 입맞춤을 하는데 어디에다 입맞춤을 합니까? 손에다가 입맞춤을 딱 하면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자, 그런데 초대받은 손님이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을 때는 그럼 어디에다 입맞춤을 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뺨에다가 입을 다 맞춘다. 그건 당신과 나와 같은 레벨입니다. 자, 그러면 내보다 낮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사를 받지요. 이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손을 다 잡고 머리를 숙이죠.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가 딱 와서 인사를 하면 제가 두 손을 잡고 머리를 탁 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을 다 잡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죠. 참 예쁘다. 등을 다 톡톡톡 해주죠. 근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왔습니다. 제가 탁 보고는 등을 탁탁 두들겨 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면 이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시몬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해서 모셨다면 그는 예수님이 왔을 때의 그의 행동이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왔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오늘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냥 행동으로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말은 예수님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십시다 라고 초청했지만 사실 그의 행동은 전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것이 그 당시에 있어야 하는 그런 예의고 에티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귀한 사람이 오면 너무 귀할 때에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직접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이것은 당신이 나의 손님 중에 가장 최고입니다. 그게 아니면 자기의 하인을 시켜서 정중하게 발을 씻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는. 그것도 아니면 발 씻을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자기가 발을 씻어주는 이런 생각, 종을 보고 씻으라는 그런 명령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나. 예수님을 모시기는 모셨지만 오늘 그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예수님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그 지식이 예수님과 전혀 연관되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우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요. 예배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는 그런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 개인적으로 꼭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절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오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고요. 그에게 정말 손님으로서 예우도 하지 않았지만 이때에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건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존경을 담아서 예수님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환영했다. 오늘 식사 초대하고 만찬에 초대했던 시몬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몸으로 행동으로 무시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로 뭘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행동이 중요하다. 우리 사람 무시하는 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요 죽음에 이르게 이전에 보니까요 최고의 웃기는 걸 잘하는 그런 개그에 탁월한.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 하나는요 칼로 그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웃기기 위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막 연기를 하고 있을 때에
하품 한 번만 하면 된대요. 이 사람은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죽이는 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놓고요. 손을 가리지 않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하품 한 번만 해버리면 그 사람, 그 코미디언은 그 순간 죽은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꼭 칼을 들고 막 찔러야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라 해놓고요. 왔는데 뭐 합니까?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요. 그렇게 몇 시간 세워놔 보십시오. 그러면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속에서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울긋불긋 팍 일어나.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은요. 그럼 몇 시간 못 견디죠. 몇 시간 견디면 혈압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저는요.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아는 척 안 하고요. 몇 분만 지나도요. 여기가 막.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라 해가지고 갔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세워놓고 그럼 몇 시간씩 있어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누군가에 대한 인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이것은요,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당시에 뭐 하는 여자입니까? 오늘 몸을 팔던 장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그래서 뭐합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어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크게 때리면서 오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말 한마디 없이. 그리고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녀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녀가 가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드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오늘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요. 보는 것은 참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장면을 보면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이 여자가 어떤 자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장면에서 무엇을 보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도시 예수님이 누구인가? 저렇게 비싸고 좋은 향유까지 드리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씻는 자가 누군데 이걸 모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닌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참 무엇을 보는가가 참 중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오늘 보아야 될 것을 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시험 드는 일이 많은데 이 다 뭐 때문에 시험 든다 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요. 어느 사람 때문에. 교회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옵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문제 많은 행동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 문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중에 뭐해집니까?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주며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도 그런 면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 교회를 딱 보면서 아이고 저런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도시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머리털을 씻기고 있는가. 도시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셔야
저도 제가 생각해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예수님을 왜 믿어?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뭔가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실제 도움이 돼야 되겠어요. 아빠가 예수를 믿고 아빠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할 겁니다. 야, 이제 일요일은 다 빼앗겼다. 왜요? 야, 일요일이다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아빠 눈치 때문에 교회도 놀러도 못 가고 교회 와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아이에게 어떻게 내가 이 아빠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걸 가르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실제적으로 뭐가 도움이 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떤 인간이 되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 기질과 제 성격 때문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사고치고 죽었거나 죽였거나 하여튼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을 것이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그래도 부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를 감사해야 된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사고쳤을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참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기질이 참 강합니다. 저는 제 성격 때문에 큰 사고를 칠 만한 위험 요소가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하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실하게 사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신앙을 하기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그래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산다.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몰라요. 그래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빨간 날마다 사당 잡혀가지고 막 산다고 생각하는 이거는요 고마운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지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뭐 하겠습니까? 제대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결혼해도 벌써 뭐 하겠습니까? 수십 번 이혼하고 오늘 살면서 뭐 합니까? 성질대로 해서 오늘 수많은 사고를 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멈출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하는 오늘 이것이 주는 이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여인이라고 자기가 창년 줄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가벼우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체면 따위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제 그에게 있어서 향유 그것을 가지고 남자를 유혹하고 그것을 가지고 밥벌이를 해먹던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합니까? 예수님의 발에 붙고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오늘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내려놓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즐기던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는 스킨스쿠버하고 다이브 하면서 즐겁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목회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광안리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다이브 이런 거 볼 때마다 꼭 한번 갔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늙어 죽을 때까지 이제 가긴 틀렸습니다. 제 인생에 그것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막 하고 있는 그게 정말 내가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좋은 집도 저에게 별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차도 그렇게 의미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제게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예수님을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지금 행복한 것입니다. 우연히 뭐가 된 것이 아닙니다. 2012년 이 한 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우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오늘 경험으로 알고 친밀하게 알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